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아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기도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마음 풍성하게 선교지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막상 그 현장에 가면 오직 복음만 필요한 나라요 영혼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제가 목포에서 출발해서 또 선교지까지 가기까지는 적어도 한 16시간 걸리더라고요. 기다리고 또 버스도 타고 이렇게 갔는데요.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 도착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또 아침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또 선교사님 마중 오셔서 같이 또 포옹하고 인사 나누고 이런 중요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후에 또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선교사님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됐느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5년, 10년, 20년 또 그 이후 이제 필리핀 현지인 제자들이 세워지기까지 장시간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 그 필리핀 현장에 가기까지 좀 스토리를 좀 듣게 됐어요. 원래는 파일럿이었잖아요. 선교사님이 파일럿이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이제 비행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영어 선생님 한 학생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또 실제로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은 한국에 돌아오셨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어를 가르쳐 주던 그 여청년이 한국에 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계시는 한국 분이 그 영어 선생님이 그분에게 내가 한국에 너를 취직시켜 줄게. 한국에 와. 그 말만 듣고 이 여자 청년이 한국에 그것도 부산에 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제 필리핀 사람이 영어 선생님 하려고 왔는데 이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말만 믿고 왔는데 안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항공료 티켓 끊어서 그냥 비행기 타고 필리핀이든지 미국인지 가면 되는데 또 그 나라 그 사람은 또 우리나라 오려면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비자 받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런데 노력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학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원어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자 청년이 이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전혀 마음에 부담 갖지 않고, 그러냐,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 말로는 집이 굉장히 좁았대요. 그냥 현관문 딱 열면 집 안이 훤히 보일 만큼, 원룸 아닌 그런 굉장히 좀 좁은 그런 집이었는데 사모님도 그렇게 감사하게도 그 친구를 받아주셔서 3개월 동안 그 친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 영어도 가르치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된 거죠. 그래서 3개월 이후에 그 친구는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이 청년을 가정이 굉장히 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는 반드시
한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환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필리핀에 돌아가서 이 선교사님 가정을 자기 가정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것도 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선교사님과 또 그 교회 청년들, 랩런트들과 함께 그 집에 가정에 가게 된 거죠. 가서 뭐 했겠어요? 원래 그 청년은 배경이 카톨릭 배경입니다. 베이스가 카톨릭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가 이제 그 가정에 갔으니까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뭐 구원의 길, 우리 아이들도 잘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 복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임해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그 초등학교에 좀 전하면 좋겠다. 그 초등학교가 우리 작년에 갔던 라비나 초등학교.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의 손에 이끌려가지고요, 종교생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학교에까지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선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대로 이루어진 그 선교의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성도들, 랩런트들 부둥켜 안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이게요, 너무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선교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요, 너무 중요한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혹시 여러분을 환대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습니까? 그냥 혼자 뚜벅뚜벅 계단에 올라가서 혹시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한 분은 성도님 오실 때마다, 오시는 분마다 막 환영하고 밝게 인사하고 그런 분도 계셨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민 그 손에, 그 사랑에 대한 이 온기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그 복음의 그 말씀 한마디가요, 그 영혼, 그 현장까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또 누렸던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면서요, 제가 도착해서 떠나지 않는 한 현장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차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어떤 한 필리핀 현지인 성도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교회에는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거든요. 너무 중요하게 들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별로 내 교회 아니다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선교사님 꼭 한번 가보시라고. 가보시라고. 근데 내 교회가 아니니까, 지금 내 교회가 지금 건축 완성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 훈련시켜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이래야 되는데, 뭐 다른 곳까지 이렇게 좀 그런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돌아와서 제가 또 문자를 남겼어요. 선교사님, 그 교회에 꼭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교회보다 더 좋아요, 교회가요. 제가 욕심은 없지만 그 욕심은 나더라고요. 목사가 없는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그것도 라비나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가봤잖아요. 바로 옆에 우리 랩런트들 아이스크림 사 먹던 그곳, 그 옆에, 그 초등학교 옆에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밟기만 하면 내 곳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밟아야 될 중요한 현장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될,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밟기만 해도 될 그런 현장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설레었거든요. 오직의 제자들. 제가 심지어 혹시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이 없을까 유튜브에 한번 쳐봤어요. 없더라고요. 오직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첫 번째인데요, 갈보리산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딱 그 말씀 들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그 만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산다 하더라도 그거는 임시고 잠깐입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행복,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내게 있는 모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등 뒤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다 싸그리 다 해결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또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잖아요. 불행을 가져다 주잖아요. 아니, 누가 불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우리 아이들 보니까 단 한 사람도 꿈이 불행한 사람, 이런 꿈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리며 일하는 거죠. 그런데요, 나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자식들에게 개입해서요, 불행을 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두고, 이 세 가지 일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 축복하, 뒷사람 축복하세요. 다 끝났다. 네. 여러분, 내일을 성경에 보니까 내일을,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그러셨어요.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도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미리 염려한다니까요. 누가 염려하는 그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겠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다 근심 털어버리고 염려 버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는 갈보리산의 제자들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 이름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 축복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하는 자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 언약 잡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 부활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가 가기도 가야 되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온 천하 만민이 지금 내 옆에 와 있다니까요. 그 현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온 천하 만민이 복음 때문에 복음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 237 5천 종족 시대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겠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른 걸로 여러분 꺾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모든 언어들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지금도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일요일을 그랬는데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도 틀려졌다. 주일을 그래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미워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내 모습에서 이제는 사랑하고 온유하고 평안을 비는 축복의 사람으로 달라진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미국의 어떤 교회는 주일만 되면 뱀을 잡아온대요. 그리고 뱀이 안 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뱀이 무는 사람은 불신자.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평일날 다 뱀을 잡으러 돌아다닌대. 교회에 뱀을 다 풀어놓은대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가짜 뉴스인지 몰라도 뱀을 집어 올리며 꼼짝 못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사단이 꼼짝 못해요. 왜요?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뱀을 집어 올리며. 한 주간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를 끊고 뱀을 집어가지고 집어던지는, 흑암을 꺾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농약을 막 들이켜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믿거든요. 내가 실수로 농약을 먹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일부러 여러분 듣지 마시고, 시험 삼아 듣지 마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주십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에게 이런 증거,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독을 마셨다. 먹는 즉시 즉사.
뱀을 집어 올리면 반드시 물리게 돼 있어요.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리면 오히려 그 병이 내게 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천하 만민에게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사명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예, 지키시더라고요. 함께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뭐 교회를 이렇게 뭐 설치를 하는데 사다리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사다리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10개 이상 포개가지고 사다리를 썼다니까요. 근데 안 자빠지더라고요. 우리 구경한 청년이. 좀 자빠졌으면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니까요.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건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직 맞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쳐라.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진짜 오직 복음되도록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선교사님 가정에서 제가 이틀 밤 묵었는데요. 에어컨도 없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도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뜨슨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뭘 붙여놨냐면 성경 읽기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가정에 필리핀 현지인 제자 2명이 같이 살아요. 2명이. 그것도 한국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 필리핀 현지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없어요. 다 한국 선교사들이 반대한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선교사님은 오히려 감사하대요. 이런 제자들과 함께 성경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경 읽고 다 표시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돼요. 후대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딸들이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후대에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잡은 이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감난산에 모인 거예요. 감난산의 제자들. 언약 잡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분명한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감난산에서 그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경에 보니까 모인 수가 한 500명이 됐다 그래요. 500명. 그 500명 이 제자들과 함께 몇 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제가 우리 구경한이랑 같이 이렇게 숙소에 같이 잤어요. 선교사님이랑 저 세 명이. 한 이틀 밤 자더니 숙소를 따로 잡아달래요.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뭐 숙소를 돈도 없는데 따로 잡아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구나. 안 잡아줬어요. 막 이제 뭐 코도 걸고 선교사님도 뭐 이렇게 막 불어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막 예민해. 선교사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막 돌아다니시고 하니까 너무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편안했고요. 근데 여러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자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500명이나 되는 이런 제자들이 40일 동안 함께 생활한 거예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정금같이 나오도록 훈련시킵니다. 40일 동안 쉬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니, 40일 동안 한 가지 제목 가지고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단의 말씀 제목을 오직의 제자들 이렇게 말씀 받았어요. 다음 주에 왔더니 성경 본문하고 말씀 제목이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제목도 오직의 제자들.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말씀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뛰쳐나갈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럴 바에 다른 교회 가겠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제목 한 가지였어요.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가르쳐 주실 건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40일 동안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죠.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한 가지 말씀 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이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 복음을 이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확립 어렵습니다. 복음 확립 어려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복음 쉽잖아요. 구원의 길, 성경 암송, 어린이 수련회, 합숙훈련 이렇게 시키면서요. 사실은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죠? 복음 누림이 되기 때문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훈련을 한 겁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복음이 정말로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다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이 확립돼야 돼요. 확립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 누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복음화까지 가야 돼요. 내 삶과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이 복음에 맞아져야 됩니다. 삶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닌 내 삶 속에 복음만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전혀 말씀의 흐름과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과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틀린 동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이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다른 생각, 틀린 동기 가지고 있는 거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면서도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마음속에 숨겨놓는 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그때 보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 할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0명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40일 동안 훈련했지만 결국 남는 사람은 120명.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반타작을 못 하셨구나. 제가 마음에 선교지에 가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나는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20명 어떤 사람들이 남았어요? 땅끝까지 증인될 사람만, 그것만 할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 인간들은 어디로 갔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설명하겠지만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간절하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단어 얘기하시더라고요. 배려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려. 그러면서 성경 어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 헤어질 때 같이 남자지만 두 손 꼭 붙잡고 카페에서 기도를 하고 헤어졌어요. 쑥스럽더라고요. 여자도 아니고 뭐 남자끼리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은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배려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 마음에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주의 일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사명,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에 감추어 두신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죠? 증인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에 모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인 자들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도 함께한 겁니다. 여기에 모인 거죠. 또 여러분 이 장소를 제공한 마가의 가정, 마가의 어머니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때는 배신도 하고 이랬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답을 찾은 베드로와 사도가 함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들의 키가 뭐죠?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도 있었고 또 실제로 자기 집을 오픈한 마가의 어머니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키가 뭐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태어난 것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렸지만 그들이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 엎드리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부분들이 또 있겠지만 사실은 배반한 베드로와 같은 실패한 그런 인생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울었던 여자들도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뭔가 이렇게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비로소 뭐가 된 거죠? 증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들을 향한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쳐다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현장과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복음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제자로 증인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 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또 내 삶이 내 과거가 베드로와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요? 말씀만 붙잡고 가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 세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왜 불같은 역사라고 그랬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3,000 제자를 붙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20명과 3,000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전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120명의 증인들이 3,000명의 모든 사람들을 뒤바꿀 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나중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 15나라에 절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제자. 이 축복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5나라에서 온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의 제자들을 갈보리산에서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감난산에서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미션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결론 난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